교회의 그 삼중적인 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특별하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기름을 부었던 세 직분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구약 시대로 말하면 이제 양의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뿔을 이제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기름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그 기름 부음 받는 분한테 이제 주로 선지자들이 많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선지자로서도 기름 부음 받는 경우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역을 위해서 구별됐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는 것도 보면 열왕기상 19장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선지자 혹은 예언자의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출애굽기 28장 41절이라든지 29장 같은 데도 보면 제사장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면서 제사장 직분을 받기 전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때부터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아까 성도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왕을 그 주님께서 선택했을 때 왕을 향해서도 기름을 분 것이 사무엘상 16장이라든지 열왕기상 1장 등등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또 후에 솔로몬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사역들, 그래서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 이런 세 사람의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사역을 하도록 구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렇게 제사장, 왕,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된 것이 사실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하는 이 세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취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혹은 교훈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설명하신 분이셨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얘기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제자가 말하니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또 그렇게 이야기해달라고 하느냐,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신비, 그분의 성품,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말하시고 행동하셨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 주셨고 그분의 뜻을 가장 드러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고 드러낸 그런 측면에서 선지자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죠. 우리 가장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기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1년에 1차씩 성소에서는 늘 들락날락했지만 지성소 속에 들어갈 때는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는 늘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다른 짐승의 그 피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약의 사람들이 1년 1차씩 매번마다 속죄일에 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연기가 됐죠. 완전한 그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보류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속죄일에 심판 안 하고 그 다음으로 연기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피에 대한 형벌에 대한 것이 연기가 되다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완전한 죄 용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제사장으로서 희생 제물이 친히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일을 감당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이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시냐? 사실 하나님 주시는데 그 기도는 누구의 덕분이죠?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덕분으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끝날 것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 정말 고통스럽다.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중보 기도의 효력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세상의 열방의 왕들과는 달리 로마라든지 다시 섭정왕이었던 헤롯이라든지 이런 사람과는 달리 화려한 말을 타고 온 것이 아니었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은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왕으로 마옥간에 태어나셔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정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지요. 그래서 그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올라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주님은 우리의 믿는 성도들을 각자 왕으로 삼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훗날 통치자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 초림에서 오셨을 때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지만 나중에 다시 장차 오실 때는 천사장과 나팔과 정말 그 엄청난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서 영광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그렇게 오실 왕으로 오시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삼중적인 이 팀 사역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처럼 이 삼중적인 직분이 처음에는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부류의 사역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이런 사역이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부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을 받아오셔서 오늘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 22절에는 성령을 주셨다는 표현을 쓰면서 21절에서는 특별한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은 것이 구약의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만 부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기름 부음 받으신 그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신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연합된 성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제 하신 일이 뭐냐면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장이나 왕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오늘날 주님이 믿는 성도들을 주님과 연합해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이러한 주님의 삼중 직분이 우리의 삶에 또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라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라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흠정역 성경에는 왕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 왕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한제국이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통치자를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지만 전에는 대한제국이었죠. 왕이 있을 때는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나라라고 우리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원래 성경에 보면 이제 바실레이아, 그래서 그것은 통치자를 의미하는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 더 나아가서 왕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주님을 칭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이나 9장에도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왕 같다, 왕가의 제사장이다, 로얄 패밀리다, 왕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왕,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이제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사역과 연관돼서는 에베소 4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에 보시면 에베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 4장,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 은사에 대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지역교회에 풍성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특별히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는 약간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은사는 은사인데 이것은 사람 자신이 은사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그 은사자들을 세우시게 되는데요. 11절에 보면 그 중에 은사자로 사람이 표현되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사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한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 뒷부분에 보면 이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털을 닦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털을 닦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은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확대되는 의미에서 뭐 2차적인 부가적인 의미에서 어떤 분들은 이 사도 이런 거를 이제 사도적인 확장이다 이렇게 해서 뭐 선교사의 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원래적인 의미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성경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은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사역자입니다. 말씀을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로 부르신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도들은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복음 전도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복음 전도 은사가 없는 분은 1년에 어쨌든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을 주님께 이끌 수 있다면 복음 전도 은사가 탁월하신 분은 많은 사람을 상담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증거를 하는 사람이지만 특별하게 복음 전도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은 더 잘 말씀을 전하고 더 상담을 잘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더 좋은 표현으로는 이제 다른 데는 목자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 목자라는 표현과 여기 목사라는 표현이 다 같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다 목자라는 표현을 써서 좀 더 좋은 표현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이 오늘날 지역교회를 세우는 말씀 사역자의 은사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목자 역할을 하면서 또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같이 하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윌리엄 맥도날드 형님 비롯해서 존 맥카더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목사와 교사는 같은 사람을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목자와 교사 은사가 함께 병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그럼 예를 들죠. 모든 성도가 다 가르칠 수 있고 교사로서 다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분한테는 목자와 교사로서의 사역에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도 가르침이 있을 때 효과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복음 전도자와 복음 증가하는 증인의 차이가처럼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통의 사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의 사역,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사역인데 가르치는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12절 목적이 나옵니다. 12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구절을 잘 봐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주신 이유는 뭐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혹은 상담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치우치거나 잘못되거나 혹은 상처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세워서 마치 그물이 찢어졌다면 그물을 메우는 것처럼 원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물이 찢었다면 그물을 이렇게 메우고 그 다음에 뼈라도 이런 데 다치면 뼈를 잘 맞추는 것처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성도님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도와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게 이제 이 구절이 성경에서 아주 밝히 사역하는 사람의 은사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온전히 세우면 봉사일을 누가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이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일을 누가 하는 걸까요? 말씀 사역하는 사람이 하는 걸까요?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하는 걸까요? 예, 문맥적으로 성경의 말씀은 말씀 사역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되면 온전하게 된 성도님들이 봉사일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가르침은 앞선 인도자의 특징은 이 앞에서 사역자의 특징은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면 그 힘을 얻어서 뭐를 하냐면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의 은사자들,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신 이유인 것을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통해요? 주로 가르침과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의 핵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이제는 주님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사역이 기름 부음 받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삼중적인 팀 사역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개의 세 가지 부류의 큰 사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사역이요? 왕 같은 사역, 선지자의 사역, 그리고 제사장 사역. 이 세 가지가 교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20년 이상 되시면서 우리 서북교회 이름은 이제 중앙교회로 바뀌었으니까 그때부터 서북교회 있을 때부터 20여 년 가까이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소속이 되셔서 교제하면서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시고 섬긴 줄로 압니다. 또 그런 섬김에 대해서 사람은 때로 몰라줄지라도 주님은 다 기억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섬기신 일들이 있고 그동안 계속 섬겨왔던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그동안 섬겨왔던 영역과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주로 그동안 성도님들이 내가 어느 분야를 섬겨왔는가를 한번 확인도 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섬겼던 것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세 영역으로 좀 나눠서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는 영역이 이런 부류의 사역이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인식하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동참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왕의 사역이고 왕 같은 사역의 봉사입니다. 주님이 신명기 17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왕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왕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이런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방 신들을 따라서 우상을 따라 살지 말라.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서 그리고 솔로몬을 향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 부분에서 실패한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왕한테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신명기 17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을 순종할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왕으로서 통치자가 돼서 잘 살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런 의미에서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갖고 섬길 것을 강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열왕기상 3장이라든지 이사야서 32장에 보면
왕으로서 제일 중요한 책무 중에 한 가지는 일을 처리할 때 공정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했죠. 재판을 하거나 판단할 때 공정하게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한 가지도 뭐였죠? 누가 진짜 친어머니냐를 놓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애를 갖고 나와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지혜를 발휘하면서 이제 올바른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왕으로서는 공정하고 의롭게 판단하고 통치하는 것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런 통치가 많이 강조된 반면에 주님 마태복음 20장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왕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들이 교독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자,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여기서 주님이 당시에 이 믿지 않은 일반 세상의 왕들, 집권자들, 통치자들의 행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또 다른 말로 통치자들이 왕들이 그들이 하는 것은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의 권세를 부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라 오라 죽어라 뭐 살해하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그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나는 그들처럼 통치하고 그들에 대해서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오히려 권력을 부리는 것이 주님 나라의 큰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낮아서도 섬기는 사람이 주님 나라에 가면 더 귀하게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이 종으로서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으면서 이제 태국 현지인들 돕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 대학생들 돕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아르바이트 겸해서 그들이 일하고 그런 자립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 세탁소를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근데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세탁소의 이름이 뭐냐면 SK 세탁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SK 무슨 텔레콤도 아니고 좀 뭔 SK인가 그렇게 물었더니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어요. 서번트 킹의 줄임말로 SK래. 서번트는 종, 킹 왕, 섬기는 종 그런 의미에서의 세탁소다. 나름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핵심을 파악을 하고 있어서 SK 세탁소 인상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 가운데서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왕 같은 왕가의 사역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 평택중앙교회에 확장을 해서 이것을 적용을 좀 해 보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왕 같은 사역들은 뭐냐면 행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문서행정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에 같이 이번에 연례회의를 하고 형제회의하면서 앞으로 주보를 우리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오시면 그분을 통해서도 주보가 참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월달 이후로 해서 그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주보가 만들어질 겁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주보가 이제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공문 발송, 또 교회 회의 자료,
또 사진 촬영 등등 교회 행정과 연관된 것도 주로 이 왕의 사역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림살이와 연관되기 때문에 교회 재정, 교회 살림, 교회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재정관리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예배당 관리팀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미 하고 계신 교회 애찬조라든지 설거지팀 지금 잘 계시고 짜서 이렇게 해오고 계신데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렇게 주일날 잘 하고 계신 예배당, 그 다음에 계단 청소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청소를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2층, 3층에 어떤 청소팀이라든지 또 화장실, 2층, 3층에는 화장실이라든지 또 차량 봉사로 이렇게 섬기시는 형님들도 계시고 또 꽃꽂이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교회의 행정과 돌보는 것 그러면서 봉사와 연관된 왕의 사역의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으로 섬기는 그런 왕의 사역 이런 면들이 더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풍성이 될수록 교회는 힘을 얻고 성도님들이 활력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사역을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앞에 기도하면서 제발 심판을 좀 보류해 주십시오라고 숫자를 줄여가면서 중보기도 했던 것을 기억하고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말하길 내가 여러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선지자로서 계속 기도하는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사역은 자신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깨우치고 인도할 책임을 명받았죠. 그래서 오늘날보다도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더 정말 훌륭하고 힘든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서를 보고 에스겔서를 보고 막 그러면 구약 당시의 선지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에보다도 더 자기의 삶과 행동 자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그런 교훈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처음에는 인분으로 사람 화장실에 인분을 갖고 그 불을 지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도저히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쇠똥으로 대신하게 해주겠노라. 쇠똥을 태워서 몽골에 가면 그렇게 하는데 쇠똥을 가지고 이제 불을 지펴서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기 위해서 뭐 한쪽으로 누워서 한동안 있으라고 그러고 왼쪽으로 누워서 있으라고 그러고 사람 지나가면서 저거 왜 선지자가 저 모양이야 막 그러면 하나님 너를 향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의 삶과 그의 행동과 이런 걸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그런 말과 언사와 행동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넣지 않았지만 강단 사역이 우리 교회의 선지자 사역이 강단 사역이 첫 번째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교육기관 그리고 교재권들이 다 전반적으로 이런 교육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 사역의 지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역이죠. 주일학교에 지금 교사들로 또 이렇게 섬기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학생부 역시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청년부도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비정기적으로라도 좀 모여서 교제하다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청년들도 계속 모이게 되거나 그러면 활성화되면 이런 것도 좀 기도 가운데 주님 인도하심을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학생부 교사라든지 청년부 교사 이런 쪽으로 자원하셔서 동참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혼 형제 자매회가 이제 지난주부터 자매님들이 회의를 하셔서 매주 화요일 날 10시에 기도회로 모이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이렇게 모이셔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기도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기혼 형제회도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부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는 좀 기혼 형제 1회라고 하면 뭐 가칭으로 일시적으로 무슨 여호수아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여호수아 모임 그러면 이제 30대, 40대 기혼 형제 모임, 그리고 50대 이상은 좀 갈렙 뭐 이렇게 뭐 그 믿음의 용장 갈렙처럼 이렇게 해서 좀 세대 차이도 나기 때문에 서로 좀 같은 기혼이라 좀 나눠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렇게 있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가 이렇게 좀 제가 성남 수정에 있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수정에서도 애들들이 이제 거기도 보면 형제님들이 자식대가 있는데 자식대가 같이 기혼 때 모여서 교제하려면 좀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30대, 40대 모임, 50대 이후의 모임 이렇게 나눠서 기혼 가정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그런 모임을 뭐 더 좋은 이름들이 있으면 붙여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반 20대부터 40대까지 그리고 50대 이상 그렇게 또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어떤 성도님들을 좀 더 이렇게 무장시킨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동참하면서 교제하면 좋겠고, 그러면서 때로는 이제 나중에 보면서 저희 1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데 1년 내내 막 이것만 하면 정신없이 힘들기 때문에 좀 하다가 텀을 갖고 약간 좀 쉬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학도 좀 갖고요. 그러면서 전체 모임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건 앞으로 좀 교제하면서 잘 참석하는 분만 하고 참석 못하는 분들은 좀 교제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조정을 앞으로 좀 하셔서 쭉 하다가 쉬는 동안은 같이 모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충분히 교제하면서 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훈련반 이런 것들이 이제 1팀, 2팀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선지자 사역에, 가르치는 사역에 동참돼서 우리가 서로 동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사역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여기 있는 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시작. 예, 우리가 너무도 많이 제사장에 대해서는 잘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 성소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온갖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에 관해서, 그러면서도 또 제사장도 지식을 전하고, 말라기서 2장 7절에 보면 제사장한테 지식을 구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주님이 제사장들이 그렇지 못한 것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사역들이 서로 좀 겹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을 좀 강조를 한 건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거의 이렇게 동일하게 주님이 중요성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동역을 하거나 어느 부서에서 봉사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돼야만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계속 성경에도 보면 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기도하면서 영적인 투쟁, 영적인 전쟁을 예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시대의 제사장으로서의 언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먼저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예,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신령한 혹은 영적인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는, 여기서는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이 강조가 되고 있죠? 거룩한 제사장. 먼저는 거룩한 제사장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전분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같은 제사장에 대한 언급인데 5절에서는 거룩한 삶을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 될 때 우리가 죄와 타협하거나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은사라든지 영적인 충만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주님과 투명한 교제 가운데 충만할 때 비로소 9절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사역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이 말을 또 다르게 풀었으면 가족 가자에서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니 구원의 복음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제사장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교회 사역에 확장을 해서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어쨌든 복음을 전하거나 또 이런 예배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중요하게 이제 방송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방송팀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회에서 반주하고 또 찬양팀 찬양하시는 그런 찬양팀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떡과 포도를 준비하는 예배 지원팀, 나중에 집례하는 형제님들의 그런 모든 예배 지원팀들이 다 제사장 사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전도, 선교, 동역하는 이 팀들도 다 이제 제사장 사역의 봉사에 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래서 전도하고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침례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침례를 준비하고 또 자매님들에게 선물을 뭐 너울을 선물한다든지 혹은 뭐 그때 이렇게 침례 받는 자리에서 뭐 꽃을 선물한다든지 이런 침례식 준비라든지 또 수양의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 사역들이 크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어쨌든 교회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면서 몸을 세우고 충만하게 되려면 내가 무언가는 동참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이 다른데 어찌다 기여를 하잖아요. 그죠? 공헌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가려우면 손이 공헌을 해야 돼요. 그죠? 긁어야 되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서로가 기여를 하고 공헌을 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좋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시면서 여기다가 그동안 해오셨던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름을 쓰셔도 좋고요. 해오셨던 것도 표현하시고 지금도 해오셨던 거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좀 나도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좀 이름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경우는 중복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저도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 될지라도 그런 분야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성도님들이 어느 분야가 되든지 간에 하나씩은 최소한 좀 동참하시면 좋겠다. 그래야 나도 이 평택중앙교회를 쓰면 이제 뭐 자꾸 다른 교회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라는 말을 쓰시는 걸 좋아해서 우리 교회로 하겠습니다. 제가 성남수정에 있을 때는 맨날 성남수정 그랬는데 어쨌든 이 우리 교회 평택중앙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지역 모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어느 분야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동참을 하셔서 내가 이 모임의 이 영적 성장과 우리 몸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기여한다. 그래서 내가 뭐 화장실 청소라도 하겠다. 아니면 예배당, 아니면 뭐 계속 하시는 분들이면 봉사, 꽃꽂이 팀.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학생부 교사, 청년부 교사. 그 다음에 성역 공부 같은데 좀 이번에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자 훈련반 아니면 뭐 반주팀에 찬양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렇게 더 확장하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서 제가 프린트해서 좀 각자 드렸으니까
뭐 푸시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이왕이면 내가 이런 분야를 좀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왕의 사역, 선지자 사역, 재상 사역 중에서 어느 분야든지 하나라도 내가 최소한 이렇게 섬기면서 같이 팀으로 좀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강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적용해서 우리가 좀 활성화되고 지금 제 성도님들 그동안 섬기는데 저도 어느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좀 써주셔서 아 이런 일을 해오셨구나 또 앞으로 하실 거구나 알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같이 협력한다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써주시고 오늘 써서 제출해도 좋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 이렇게 써주셨고 어쨌든 자원하면서 여기다 좀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좀 같이 협력해 주시고 내가 하는 그런 예배당 청소 한 번이 그리고 화장실 청소 한 번이 이런 것들이 왕의 사역처럼 섬기는 귀한 사역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교회 사역에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